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못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오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충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오늘 한 곡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서 우리 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설책이나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 차이점이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증거를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것이었어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들을 그리고 이 형들의 집단이 나의 집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았죠. 창세기 37장 23, 25절에 보면 형들이 아우 요셉을 발견하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라 하고 이제 아우 요셉을 막내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요셉을. 그랬더니 형들이 저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저 요셉을 옷을 벗겨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쳐넣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기에는 거기에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건기였기 때문에 다행히 물에 빠져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 에돔 사람 그 노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아주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겠으니까 차마 죽이진 못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뭘 기억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에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속으로 또 어려움이 오죠.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에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의 부인이 와서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유혹에 그냥 맞춰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비위 맞춰주면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뭘 믿고 있었냐?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죠. 옷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대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거든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본토를 공격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또 이란을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와서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언약이 아닌 잡생각으로 채우려고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잡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사단의 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는 환경에 속지 않았어요. 물론 잠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 감옥이 그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붙잡았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를 놓치지 마세요. 그 두 가지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고 식사를 하시기 전이나 식사를 마치신 후에 매일 15분, 20분이라도 말씀을 잠깐 읽으시고,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같이 묵상하시고. 제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제 기도가 어떨 때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기도를 목사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제가 원래 성경을 다독을 했어요. 많이 읽으려고. 그래서 하루에 50장 정도씩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루에 10장, 이렇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해가지고 10장씩 읽어서 50장씩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계속 내 머릿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다른 불신앙의 생각이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을 할 여유가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문제와 사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면 문제 사건들이 뒤죽박죽으로 내 머릿속에 있다가 언약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혀 있으면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중심으로 문제 사건들이 정리가 돼요. 이거는 이래서 나한테 문제가 온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은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이거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정에서 오늘 부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속은 거였구나. 부인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말을 했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이러면서 정리가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말씀이 언약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뒤섞여진 것밖에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가마 타고 가지는 않았지만, 수레를 타고 가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갔지만 애굽에 가야만 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려 할 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살던 그 토착민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쩌들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올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요셉에게 준 꿈이.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풍년이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막 소비하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차곡차곡 다 모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흉년을 우리로 대비케 하십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험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7년 풍년 속에 다가올 재앙을, 다가올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세계 국방력, 그 군사력 1, 2, 3, 4, 5위 안에 드는 나라가 세 나라나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인도. 이 나라들이요, 다 1, 2, 3, 1위는 미국이고 2, 3, 4, 5위에 다 드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7인가 6인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국방 그 전문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야 전쟁 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평화로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풍랑과 창수가 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집단이, 지푸라기가 나의 집단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꾸기 위해서, 쌀을 빌리기 위해서 온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머리를 조아렸네, 엎드렸네, 지나가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전율이 흐르겠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어렸을 때 보여줬던 꿈을 드디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전율이 이렇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꿈과 성취를 잊지 않았어요.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 이거구나. 아, 저런 일이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당신이 꾼 꿈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당신에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하는 것을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궁중의 마술사들, 박사들 막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이 제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략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간의 지략으로 이 짧은 우리의 우둔한 우리의 IQ로 우리가 IQ가 높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줄 중에 IQ 160 되시는 분 계신가요? 140 넘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멘사 회원 계신가요? 우리 아무리 높아봤자 뭐 120에서 뭐 아무리 높아봤자 160 뭐 그 사이 아닌가요? 뭐 80 몇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IQ 검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침팬지가 뭐 IQ 80이라 그러던데. 저는 IQ가 130인가 중학교 때 검사했는데 130인가 그랬거든요. 130인. 그런데 내 친구가 있었어요. 내 친구가 등치도 엄청 커요. 근데 등치가 너무 크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소리를 여자처럼 냈어요. 안녕 이러면서.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근데 얘가 되게 마음이 되게 착한 애였어요. 근데 걔가 IQ가 140이더라고요. 머리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공부하는 게 차이가 나요. 나는 한 5번을 외워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 2번 보고 다 외우고 그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IQ는 얼마일까요? 하나님 IQ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IQ는 8이죠. 8. 그죠? 하나님 IQ는 8을 옆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무한대죠. 무한대. 끝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IQ 200도 안 되고 160도 안 되는 주제에 우리 힘으로 살겠다? 내 머리로 한번 계산하겠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하루빨리 맡기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략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의 주제와 관심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3가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뭐예요? 죄인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이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간에게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죄를 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 때문에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 축복을 누렸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가셨네요. 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혜를 줘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줬어요. 뭔가 달랐어요. 왜? 불신자 눈에도 봐도 요셉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느니라. 아니, 바로가 바보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였던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그걸 앉힐 수 있겠어요? 자기 인장 반지까지 빼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파라오 왕은 분명히 본 거예요. 뭘 봤냐?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만큼 요셉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영재님과 황영재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리시죠? 네네, 들으셨죠? 저 중간에 잘 안 들려가지고 영상을 좀 껐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밖에 나의 살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언약만,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정리되게 하시고 언약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증거를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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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